뜻을 생각하시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자의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성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이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아멘. 구약에 우리 선지서가 다 17권이나 됩니다. 분량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읽으면 좀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 이유는 그 시대적인 배경을 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시대를 이해해야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역사적 배경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선지서는 이대로 이 미래에 대한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과 조금 다른 내용들이 있습니다. 선지서가 그래서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핵심 내용은 그렇습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심판받는다. 여러 번 거듭 말하지만 백성들이 고쳐지지 않으니까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당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남겨진 자들, 나무가 배임을 당했을 때 그루터기가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보존해서 다시 싹을 돋운다. 이새의 뿌리에 싹이 나듯이 싹이 나게 될 것이다. 그 싹이 난 그 궁극적인 후손을 통해서, 즉 신약의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새로워지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을 떠나서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다. 선지서의 내용은 범죄 타락으로 인한 징계, 거기에 따른 심판이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켜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우리를 초청하신 거예요. 그 대상자가 되라는 겁니다. 아마 정치를 하는 분이 어떤 기치를 내세웠을 때 거기 동의하는 사람들이 따라가면서 그 사람의 정신이나 행동을 격려하고 나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아마 원할 거예요. 근데 오늘날 메시아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복음 운동으로, 하나님의 나라 운동으로 깃발을 들었을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모이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정신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거룩에 대한 도전이다. 그리 말할 수 있습니다. 범죄 타락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로 심판을 했지만 여전히 죄와 악이 가득했을 때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야 한다.
그러나 그 후손들이 다 완전합니까? 그렇지 못했지요. 결국 이집트에 종살이 하던 그때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서 그들을 노예로 종으로 죄와 허물 가운데 있는 그들을 이끌어내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즉 불러내었다는 겁니다.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레위기서의 내용이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하게 하는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이 무엇인가? 성도의 목적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거룩하게 되는가? 그래서 제사 제도, 예배드리는 방법, 절기, 제사장 이 모든 것은 거룩에 대한 방편들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내용에 거룩이라는 말이 90번 이상 나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이 거룩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코데시라고 말하는데 동사는 카다시, 형용사는 카도시 다 같은 뜻인데 그 의미는 고귀하고 신성시되는 어떤 영역을 말합니다. 고귀하고 신성시되는 어떤 영역, 그리고 고귀하고 신성시되는 어떤 영역과 그렇지 않는 것을 구분하는 것, 이거를 거룩하다, 거룩에 대한 도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거룩에 대한 도전이니까 세속적인 일에서 벗어나서 천국의 거룩한 모습으로 삶이 변화되고 생각이 바뀌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행진이 거룩에 대한 도전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기도합니다. 단순히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많아지게 하시고 그런 기도는 기독교 아니라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독교의 기도 내용은 예수님 닮게 해주세요, 거룩에 대한 도전이라는 겁니다. 그게 차이점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칩니다. 어디까지 가르쳐야 됩니까? 대학교 졸업하고 또 어떤 세상의 위대한 인물을 모델을 삼습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분량에 이르기까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거룩에 대한 도전이라는 겁니다. 거룩에 대한 도전.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살아계시는 능력의 신비스러움, 그것을 거룩이다 그리 말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 선하심, 전혀 악이 없으심, 다 거룩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성삼위 하나님 그렇게 말합니다. 거룩에 대한 도전을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10장 8절 이하에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바울이 신약에서도 그런 말 했지요. 자, 그 이유가 뭡니까? 술에 취하면 분별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게 거룩하냐 안 하냐 구분을 해야 됩니다.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느냐. 거룩 반대가 무엇입니까? 타락, 세속이지요. 세속화지요. 거룩으로 향하느냐 타락으로 가느냐. 그러니까 가장 거룩한 부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거룩에 대한 가장 끝부분에 타락의 정점이 있습니다. 뭐 지옥이라 하십시다. 그럼 우리는 그 중간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 향하지 못하고 반대로 타락의 길로, 지옥의 길로, 어두운 길로 간다면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것이지요. 우리의 생각이나 대화나 행동이 거룩으로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 하는 목표를 가지게 됩니다. 한 세 가지 측면에서 거룩에 대한 도전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신분적인 거룩이 있습니다. 신분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의롭다고 인정받았다. 어려운 말로 칭의 그리 말합니다. 칭의.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이 죄인 아닙니까? 아브라함 불렀습니다. 너는 완전해라. 아브라함 너는 내 앞에 완전해야 돼.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셨다.
의인으로 인정해 주었다. 신분의 변화가 왔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예수의 제자다, 천국 시민이다, 만인의 앞에 나타난 제사장 신분으로 바뀌었다. 이미 우리는 예수 믿고 신분이 변화됐습니다. 신분적인 변화입니다. 이어서 일상생활에 있어서 예수님을 닮는 것, 경험적 거룩, 성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게 되어간다 그런 말입니다. 자, 야곱을 보면 야곱처럼 탐욕이 많은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인생의 모습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 야곱의 삶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형도, 부모도, 외삼촌도 다 그는 싫어합니다. 그렇지만은 살아가면서 생각이 자꾸 바뀝니다. 아하, 이게 아니구나, 바뀌어갑니다. 그러다가 말년에 가서는 자녀들을 축복하고 민족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이걸 성화라 그럽니다. 경험 속에서 우리는 점점 더 변화되어 가는 것, 경험적인 거룩입니다. 또 하나는 마지막 날 천국에서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것은 영화로운 상태로 이루어지는 거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영화로운 상태의 대표적인 모습이 요셉입니다. 형들이 미워해도, 종으로 팔아도, 종살이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해도, 감옥에 들어가도 그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우리는 죽고 사니 난리 났을 겁니다. 못 산다 할 겁니다. 내가 왜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는가, 그래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그를 형통케 해서 그 모든 것을 극복해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그 시대를 이끌어가고 이방 나라의 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요셉과 같은 삶은 영화로운 상태이기 때문에 참 우리가 따라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신분의 변화, 삶의 변화, 우리의 모든 것이 변화되는 거룩에 대한 도전,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세워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렀을 때 우리를 거룩한 무리로 불렀다. 성도, 거룩한 무리. 그걸 교인들을 성도라 그러지 않습니까? 거룩한 무리 그리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잘 붙이면 교인 정도입니다. 교인. 성도, 거룩하게 구별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에게서 거룩성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성전, 거룩한 집 그리 말합니다. 교회 기물을 성물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 직분을 성직 그렇게 말합니다. 구별됐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일들이 구별된 모습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을 떠나서 저 산속에 있다든지 사람 충돌이 없는 곳에 살아가면 거룩을 유지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평가받을 기준이 없으니까. 그런데 세상 속에서 직장과 학교와 가정과 이웃 속에서 이 거룩을 유지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그 주변 나라들, 그 경쟁, 서로 죽이고 죽이는 그런 어떤 전투, 그런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을 점점 멀리 떠나게 되고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받았지만 회복되지 않고 하나님의 징계가 있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이사야 35장에 오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뜻밖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대로가 있다. 큰 길이 있는데 그 길에 거룩한 길이 있다. 그 말씀을 주십니다. 이사야서의 내용 중에 이 35장과 같은 내용은 정말 귀하고 환상적입니다.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고, 환난과 고통 중에도 이 35장을 읽으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이렇게 되는 나라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례식 때도 이 성경을 많이 읽고 또 의미를 찾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변화된 세상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좀 보시겠습니다. 광야, 메마른 땅, 사막, 이게 변한다는 겁니다. 백합화 같이, 레바논의 영광 같이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광야, 메마른 땅, 사막이 어디입니까? 세상 사람을 말하지요. 열매도 기도할 수 없고 풍성함이 없고 늘 도전해야 되고 원망하고 갈등이 많고 아프고 슬픔과 탄식이 있는 그것이 변화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변하는가? 백합화 같이, 레바논의 영광 같이,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 같이 변하게 된다. 이것은 그 유대 땅에 있는 백합화나 이런 자연을 이렇게 보면 정말 그렇다고 느껴지는데 이 백합화는 우리나라 백합화 좀 다르지요. 장미, 수선화 이렇게도 번역이 되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그 들국화 중에 꽃이 아주 작은 들국화, 키도 작고 키도 무려 한 2뼘 정도 되는 그런 게 야생에 쫙 펼쳐져 있습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아마 지금 계절에 이스라엘 땅에 피어나는 꽃입니다. 그런 곳으로 변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바논은 헐몬산에서 동쪽으로 바다 쪽으로 쭉 내려가 있는 산맥이 있는데 거기 일어나는 곳이 레바논입니다. 지금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축구할 때도 레바논과 하고 뭐 그렇지요. 거기가 참 아름답다. 그렇게 말합니다. 갈멜과 샤론도 참 평원이고 하얀 눈과 함께 꽃이 피어 있는 매우 아름다운 그런 자연 환경을 볼 수 있는 그런 곳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자연의 변화 그런 말이죠. 자연 환경의 변화. 우리가 교회 사명이 보면 뭐 예배, 교육, 전도, 선교, 사회봉사 이런 걸로 되는데 지금 이제 사회적으로 돼도 되는 게 있습니다. 기후 변화, 자연 환경의 보존, 물자 전략, 환경에 대한 얘기가 강하게 나타나지요. 이제 우리가 교회가 관심을 둬야 될 것이 환경에 대한 것입니다. 기후 변화와 함께 환경이 잘 갖춰져야 우리 후손들이 좀 살게 되는데 탄소 뭐 이렇게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뭐 화석 재료, 뭐 석탄이라든지 이런 것 좀 적게 하고 환경이 좋아지는 그런 어떤 에너지를 공급해야 되지 않는가. 이게 미래 세계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겁니다. 이 궁극적인 내용이 성경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교회는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연의 변화입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자연도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연의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3절에 보면 약한 손, 떨리는 무릎, 5절에 맹인, 못 듣는 사람, 6절에 저는 자, 말 못하는 자, 육체적인 질병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거하고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보게 되는 거하고 듣지 못하면서 듣는 거하고 비중이 어디에 더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어떻게 수술해서 희미하게도 보게 되고 어떤 기술적 방법으로 약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겠는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앞을 못 본다, 못 듣는 사람이 듣게 되고 보게 된다는 이것은 메시아의 사역과 연관이 됩니다. 선지자들의 사역에도 보면 죽은 자가 살리는 일이 가끔 있거든요. 세례 요한이 사역하다가 억울하게 헤롯에 대해서 감옥에 갇혔지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메시아가 오면 자유가 된다 그랬는데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서 세례 요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갑니다.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오실 그 이가 당신입니까? 즉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그걸 보면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는데 유대인들은 그 말하면 압니다. 이것은 메시아가 오셔서 사역했던 내용을 의미하는 거다 압니다. 그래서 세례요한 제자들이 그렇습니까? 갑니다. 그게 신약에 보면 나와요. 맹인이 본다. 못 듣는 사람이 듣는다. 기적이지요. 인간의 육체의 변화입니다. 육체의 변화. 우리가 다 아픕니다. 힘듭니다. 나이가 좀 들면요, 달리기를 못해요. 그렇게 잘 달리는 사람도 뒤에서 막 당기는 것 같아요. 종아리가 무겁고 허리가 무겁고. 나이 들었다는 증거 아닙니까? 근데 전원자가 사슴같이 뛴다. 여기 사슴 그랬는데 사슴 종류가 여러 가지 있겠지요. 있는데 스프링벅이라는 있어요. 우리로 번역하면 다른 어떤 사슴 종류입니다. 이게 그 동물의 세계에 보면 뛸 때 보면 스프링처럼 뛴다는 거예요. 스프링처럼 전원자가 그렇게 뛴다는 거예요. 육체의 강건함이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질병이 있지만 그날 되면 그런 날이 오게 되니까 여러분 기다려 보십시오. 눈이 좀 아픈 사람, 귀가 좀 또 무릎, 허리 다 질병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100명 모아놓으면 질병은 200개 생기는데 그런데 이런 육체의 이 회복이 일어난다 그 말씀이죠. 사절에 보면 겁내는 자, 두려워하는 자 이런 게 있지요. 이게 뭡니까? 감정에 연약합니다. 감정. 조금만 부딪히면 깜짝 놀래고 또 어떤 일이 있을까 싶어 두려워하고 감정입니다. 감정. 자연의 변화가 일어나고 인간의 육체의 변화가 일어나고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런 모든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8절 거기에 대로가 있다. 큰 길이 생긴다.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고 말하게 된다. 메시아가 오시는 그 길을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나라 이 건설 실력이 세계적입니다. 한 30년 전에 제가 영천교회에 있을 때 강릉에 8월 달에 간다고 교사들하고 함께 가는데 새벽 6시 떠났는데 8시간 가서 오후 2시 됐는데 여주 갔습니다. 차 안에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여주서 2시간 놀다가 돌아왔습니다. 강릉은 생각도 못합니다. 그때 15시간, 20시간 이래 걸렸지요. 지금은 길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어떻게 만듭니까? 산 위에 산에 도로를 놓고 터널을 뚫고 낮은 거 높이고 얼마나 잘 가게 되면 이 대로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는 길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는 것 그런 말이지요. 주님이 우리에게 완벽하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때가 되면 일하신다.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일이 오게 될 거다. 그 말씀입니다. 지금 징계가 있고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이 땅을 새롭게 한 날이 있다. 자연 환경이 변화되고 인간의 육체의 강건함이 있어지고 감정의 모든 문제가 초월해서 화평과 평화를 누리고 영적인 새로워지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주님이 계획에 두었다. 그 길을 거룩한 길이다. 그리 말했습니다. 거룩한 길이다. 9절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올라오지 못한다. 사자, 사나운 짐승. 이건 꼭 사자와 사나운 짐승을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를 해치는 무리들을 총칭해서 말합니다. 나라가 나라를 집어먹습니다. 사자와 같이 그래 합니다. 기업이 기업을 잡아먹습니다. 개인과 개인이 그렇게 합니다. 짓밟아야 됩니다.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런 일이 없게 된다. 그런데 8절, 9절, 10절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다. 아무나 못 간다 그랬어요.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 9절에도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다. 10절에는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길을 모두가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못 갑니까? 8절에 보면 깨끗하지 못한 자 지나가지 못한다. 우매한 행위는 다니지 못한다. 그 길은 구원받은 주의 백성만 갈 수 있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그런 표현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슬픔이 있고 탄식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죽음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유로울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가족 중에, 이웃 중에,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런 슬픔과 탄식과 고통과 아픔에 젖어 있으면 우리 마음이 무겁습니다. 코로나가 너무 확진돼 가지고 제가 주일 되기 전에 주말에 우리 성도들의 상태를 전부 조사하는데 요즘 매주 한 10명씩 나옵니다. 확진자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확진되면 가족 전체가 또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드리러 못 나옵니다. 슬픈 일입니다. 탄식스러운 일입니다. 저 막내 이모가 지난주에 별세했어요. 나이 이제 81인가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곱고 수준이 높고 아름답고 그런 분도 주님 앞에 폐암으로 주님 앞에 부름을 받으면 똑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는 보면 주님이 대로를 만들어서 거룩한 길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생명이 다할 때 성경 구절 막 쓰고 돈 생기면 성경 사다 놓고 전도하겠다고 가족 성경 제일 좋은 거 사다 놓고 전도하겠다고 주님 앞에 드리는 헌금 깨끗한 돈 준비해 놓고 다 준비 다 해놓고 주의 부름을 받아 가는 거예요. 왜? 주님이 대로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기쁨으로 환영하고 그곳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영원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는 그런 일이 있게 된다.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의 이 35장 이건 보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나라가 망하고 이방 압력에 무너지고 왕들이 통치를 잘못하고 백성들의 욕망이 있고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정의와 공의가 사라지고 불의가 가득한 그 땅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 가는 큰 길을 만들어 두었으니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격려를 하시고 소망의 빛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이 길에는 힘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매여가지고 숨도 제대로 못 쉬겠고 탄식도 이제는 사라지고 그런 가운데 사는데 우리 주님이 황무지에 장미꽃이 피는 메마른 땅, 마른 땅, 고통의 땅에 아름다움으로 변화되는 그것을 우리에게 예비해 두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 삶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한국에 옛날에 성미 제도가 있었지요. 성미가 정성 성자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밖에서도 옛날에 성미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어머니들이 밥을 하면서 쌀을 조금씩 모아놨다가 가난한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일이지요. 이게 기독교에 들어와서 성미인데 이 정성 성자가 거룩할 성자로 바뀌어서 성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쌀로 바뀝니다. 그것을 통해 주의 교회를 섬겼던 그런 시들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는 여전히 섬김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손을 요구합니다.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도와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거룩한 길로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백성이 어떤 자입니까? 생각이 거룩해야 됩니다.
생각이. 세속할 때 속자에 한문으로 쓰면 사람 인변에 위에 인 두 개가 사람 있고 거리 돼 있어요. 사람 3번 지나면 입이 3번 변하면 타락한다는 거예요. 한문이 그렇게 풀이하더라고요. 사람이 모였을 때 대화하면 전부 타락과 불의와 비평과 불평과 그거밖에 나오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거룩의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타락과 세속으로부터 벗어나서 거룩의 길로 나아가는 성화의 길로 가게 되는 거지요. 오늘 주님 앞에 우리들이 다시 한번 다짐해 보기를, 거룩한 길, 천국 길, 좁지만은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길로 걸어가야 되고, 그 길에서 격려하고 돕고 섬기다가 주님 앞에 서야지 다짐해야 합니다.